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주의 말씀의 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주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조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귀한 축복이 꼭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탄 준비와 우리가 지금 하는 성탄 준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탄 준비는 은밀한 준비입니다. 우리 지금 사실 성탄절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온 세상에 알려져서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 준비하는 것은 막 떠들썩하고 북적북적대고 하는 그런 준비지만 하나님의 성탄의 준비는 정말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그렇죠? 여섯째 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말씀 읽어서 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탄 준비는 먼저 6달 전에, 마리아가 6달 전에 이미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잉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기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탄 준비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벳의 기적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6달 전에 마리아가 수대고기를 듣기 6달 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6달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천사양 셋이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찬양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 그리고 가브리엘, 하나님의 모든 소식을 전령사가 되어서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세 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루시엘은 그만 타락해서 너무 아름다운 천사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순간에 타락해서 루시퍼,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는 두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모든 소식을 가장 놀랍게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귀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마력이 찾아가는 이 천사장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천사장을 가브리엘 딱 보냅니다. 그럼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이 얼만큼 소중하고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보냄받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 말을 쓸까요?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전한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의 소식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영원 무궁히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이 약속은 1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여러분 1000년 동안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1000년을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들의 약속은 몇 년 갈까요? 몇 년이 아니라 며칠 갈까요? 몇 시간 갈까요? 솔직히 그래 약속하면 솔직히 몇 년 갑니까? 몇 년은 아니고요. 며칠 가면 다행이죠. 왜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감정의 변수, 무슨 상황의 변수, 또 이런 많은 변수, 생각의 변수가 일어나면 우리의 약속은 그저 때로는 휴지 조각처럼 툭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요셉이라는 요셉과 정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올 때 다윗의 요셉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100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나요? 수태고지라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의대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천사한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쓰죠.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았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만 해도 이게 내게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리는데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들려주는 자면은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천상 가브리 앞에 말이 왔을 때 이 천상의 말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31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거야. 왕권을 가지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뿐 아니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수태고지를 듣는 목적을 듣는 거죠. 지금 너에게 태어날 아기가 있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크면 클수록 우리 솔직히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낼 때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갑니까? 난 도대체 못 갑니다. 얼만큼 모세가 저항했나요? 아주 그렇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을 듣는데 마리아가 이상한 것은 저항을 안 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저항을 했대, 모세가 저항하는 것처럼 만약 저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미묘한 성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진짜 뭘까요? 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은혜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속에 저항이 없어야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깊이 온전히 받지 못할까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에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겸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겸손의 저항이지만 사실은 저항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며, 난 입이 뻣뻣하고, 혀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저항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저항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속에 저항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멘하고 받아줍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2번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정말 우리가 1년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이 매 주일마다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 내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쑥쑥. 그래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은혜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쑥쑥 빨아들인 마음.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그 말씀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얼마큼 놀라운 말일까요? 사실 얼마큼 두려운 말일까요? 지금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데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솔직히 이 마리아도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큰 인물을 낳을 수 있습니까? 다른 날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큰 아들을 낳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문제예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뭐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집에 왕위를 다스리고 영원히 무궁하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처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의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 그래서 잉태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와 그 안에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 아담의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한다는 이 말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황당무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증거, 먼저 증거를 하나 말하는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증거 6개월 전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간 이 문장이 뭡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 이 6째 때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기적, 잉태를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요셉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친족.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아니냐. 임신을 못하는 자입니다. 늙었습니다. 내가 기적같이 일어난다. 너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은 기적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신 말씀 무엇이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죠. 왜? 그냥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명령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의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왜 성탄 준비가 참 은밀하면서 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이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 말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피커, 전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못 듣죠. 오늘 천사가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여러분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참 유명한 말씀 고백하죠. 우리 38절의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탄의 비밀은 뭐예요? 마리아 온전한 한 여인, 처녀 마리아 온전한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헌신이죠. 어떻게 하면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유대 나라의 딱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엉뚱한 말씀, 엉뚱한 이해하지 못할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했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탄 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성탄 준비가 없나요? 우리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성탄의 준비에 이런 것이 크게 와닿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친히 듣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마음 가르쳐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우리 위임명령으로 들어요. 위임명령이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능력 상관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탄 준비했던 마리아에게 드렸던 말씀과 예수 그렇게 친히 하신 이 말씀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왜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놀랍게 이루어져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드디어 놀란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이 귀한 말씀들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기적의 6개월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아니죠. 마태복음에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 다윗은 요셉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할 때쯤에서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정원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려요. 배가 불러와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요셉이 그걸 드러내버리고 나와 정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꿈에 다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이건 가불이 아니면 그냥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대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녀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순종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꿈이 어떤 꿈을 꿨어요? 천사가 말을 했어요. 네 안에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성녀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예수를 알아. 그가 구세주 될 거야. 꿈이에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순종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성탄 준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엘리사벳의 기적의 잉태, 세례 요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끌어내시죠. 그리고는 남편 요셉의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셋 다 전부 다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렇죠? 엘리사벳도 기적 같은 일일이 벌어와서 잉태를 한 거고, 문제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말에 의하면 마리아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요셉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탄 준비를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하나님은 재림 준비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 온 세계가 이제 다 알아요. 재림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탄은 은밀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준비. 그래서 소수를 택하여서 그 신령신명들의 순종과 헌신과 기적으로 하나님은 성탄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면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성탄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이룰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6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탄의 모든 것은 역사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놀라운 약속 그대로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떠나기 전에 위임 명령을 하신 것이고 이 땅 떠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치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의 때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밭이 씌어져 추수의 때가 되었도다. 추수의 때가 있다. 추수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준비는 소소지만 이 재림의 준비는 온 열방 다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성탄 준비는 하나님은 은밀하셨지만 예수의 재림 준비는 온 열방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탄 준비의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처럼 마리아 같은, 요셉 같은, 엘리사벳 같은 자들이 재림의 시기에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마리아 사건이고 지나간 사건이죠. 2000년 사건이에요. 지금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속에 그 말이 들립니까? 밭이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말이 들립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오직 성령들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방 땅끝까지 내 증인 될 수 있어. 그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요셉 같은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탄 준비에 아름다웠던 이 귀한 역사들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탄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를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재림의 준비는 극소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던 마리아처럼 헌신하기를 원하고,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 준비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탄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미 성탄을 지나온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성탄의 준비를 할 때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재림의 준비가 성탄의 준비여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그 말고 하나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아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역 너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임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준비가 꼭 있게 도와주시고, 천상 가브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예수님의 위임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들을 들으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